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책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또는 보고 싶은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책은 책장을 한번 넘기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할 때에 여러분들의 남은 페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하루도 하루의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몸부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주의 뜻을 이루는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페이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래서 내 남은 페이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페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기도에 놓아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구호를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나는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력을 이룰 수가 없기에,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숨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가 성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릅니다. 기도 없이는 컬컬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줄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될 때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에 죄만 짓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일평생 동안 마음에 악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죽고, 평생에 하는 일이 뭐냐? 마음에 악을 가득하여 미친 생각을 품다가 나중에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평생 미친 짓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것이 없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기도가 맨 나중인 사람, 피곤하면 기도부터 제쳐놓고, 바쁘면 기도부터 제쳐놓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내 삶의 제일 첫 자리에 놓는 사람, 기도 이상 귀한 것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이 철두철미 기도를 우선순위 놓는 사람,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자.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에 나는 평생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에 사랑하리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기도가 식어집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은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만은 하리라. 내가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만은 프로가 되리라. 다른 것은 아마추어 인생 같아 할지라도 기도만은 프로가 되리라. 기도의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아마추어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프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안 된다고 넋두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나는 때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것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매달 매년 일평생 살면서 100년을 산다 한들 36,500일밖에 살지를 못하는데 왜 기도에 첫자를 놓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이 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려고. 여러분, 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육체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몸뚱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육체에서 근심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육체에서 간구와 소원을 제사처럼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에서도 간구와 소원을 제사처럼 올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3년의 생애, 특별히 공생의 3년, 예수님의 일생은 간구와 소원의 생애였다면 주님, 나의 생애도 기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했다면 그 결심 무너지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예수님이 간구와 손을 올릴 때에 제물처럼 기도의 제사를 올릴 때에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는데 그분은 누구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제발 안 죽게 해주세요, 제발 나 안 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저 사망, 저 죄의 값인 저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평소에 이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평생 이 기도했기 때문에, 평생 부활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릴 수 있으면, 자기를 살리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운명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한다는데 무엇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죽음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죽음에서 구원된다는 것은 슬픔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허무함입니다. 죽음 앞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구원된다는 것은 허무함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멘. 외로움에서 구원되는 것이고 이별에서 구원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서 구원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죽음마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지금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사망이 부활의 예수를 삼킬 수가 없던 것처럼 부활의 자녀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을 그날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따라합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거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은 사망을 멸하여 버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버린다고 했으니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슬픔을 삼켜버리고 이기십시오. 불가능을 삼켜버리고 이기십시오. 무기력을 삼켜버리고 이기십시오. 외로움을 삼켜버리고 이기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삼켜버리십시오. 삼키움 받지 말고 오히려 삼켜버리고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이 복을 예수님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축사했다. 이거는 감사 기도했다.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 갖고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있는 남자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을 줄로 믿고 기도했을 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아멘. 오직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북 임실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머슴살이를 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8남매를 낳았어요. 머슴을 하면서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8남매를 낳았으니 아이들 공부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6째 아이가 유난히 학량열이 있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까지 공부시켰습니다. 8남매 중에 6째인 아이만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이 아이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의 5학년 때에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그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 새벽 종소리가 나면은 뛰쳐가서 어린 아이지만 고사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했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갈 돈이 없는 거죠. 소 물고 토끼 키우고 불 떠다가 먹이고, 그게 나날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는 청소년 때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하며 껌을 팔면서 여기저기 자다가 새벽 종소리만 울리면은 가서 그 교회 가서 엎드리며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고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공부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유학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나 형편은 도저히 되지를 않아. 그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는지, 캐나다 수상에게 편지를 썼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국왕님, 나는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난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꼭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낙농의 나라요, 농업이 발달된 나라요, 목축업이 발달된 나라요. 꼭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 읽은 국왕이 감동이 되어서 비행기 표를 보내고 학비를 보내고 초청을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덴마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농촌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는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키부츠와 그 농업을 배우고, 이스라엘 대학에서 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인 최초로서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 그리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 건의를 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일으키면서 집 앞을 쓸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시고 장로이신 유태영 박사입니다. 이분의 생생한 간증은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기도했어요. 도저히 유학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벽에 나가서 거짓 생활하면서 종소리만 치며 나면은 새벽 종소리 따라 가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가 머슴의 아들이 이렇게 박사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면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평생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는데 제물처럼 그 속에는, 간구와 소원 속에는 뭐냐? 거기에는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구는 비상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소원은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청원이라면은 소원은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통곡이 있었고 그 속에는 눈물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통곡의 다른 말은 헬라어 말은 부르짖음. 막 울부짖을 때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면 오죽 우리는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들러주시면 듣고 말하면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부르짖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이 육체란 말은 살이란 말이에요. 살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살을 가지고 계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은 쉽게 얘기하면 고기 덩어리인데, 불고기 할 때, 소고기 할 때 이게 쌀이고요. 소도 살이 있고 돼지도 살이 있고 개도 살이 있는데, 사람도 살이 있는데 남의 살이 그렇게 맛있잖아. 남의 살이 그렇게 맛있잖아. 그런데 이 살이 기도가 없는 살이라면은 개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나 똑같다는 거야.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어떤 분은 굉장히 저를 냉소적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인격 비하다. 어찌 조금 전까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그랬는데 어찌 이게 살코기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거 뭐예요? 기도가 없는 육체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육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정욕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욕심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리고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해함을 당해야 돼요. 그럴 때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 기도가 빠진 살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계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방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육체에 있는 한,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요, 알고 보면 굉장히 샌님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자 집사님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빨개지고, 어릴 때요, 버스도요, 10,000원 버스를 타야지 비어있는 버스를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 타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기 때문에. 그래서 꽉 차야 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다 지나가도, 빈 버스 다 지나가도록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리고요, 시를 좋아했고요, 음악을 좋아했고요. 제가 늘 가던 필하모니, 그 음악 다방이 있어요. 명동에.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글쓰기를 좋아했고요, 아주 조용했어요. 떠드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부르짖음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
기도는 기질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지만 성경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수없이 나오니, 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끄럽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시끄럽게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그랬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57편 2절에 동굴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악성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제발 새벽 기도만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새벽 기도 때 조용하게 기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 스타일이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깨야 될 것이 내 스타일. 이걸 깨트리지 않고는요, 여기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지 않아요. 반석이 깨져야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 나오면 저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조용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지.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 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을까? 집에서 기도하면은 시끄럽게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 자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 그래도 잠이 많은 이 친구들 새벽잠 깨우기 힘드니까 예수님은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교회당을 만들어 놨나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지 못해요. 새벽에 다 깨우니까 앞이 뒤지. 아파트에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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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을 바랬습니다. 저는 꼭 부르짖으며 말씀을 바라요. 그때 말씀이 나에게 옵니다. 그럴 때에 148절에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 있는 것. 여러분, 꼭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 15절 17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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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이루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박지성이 한 골 집어넣어도 그렇게 일어나서 탄성을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박지성은 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TV를 통해서만도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유의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요,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그런데 자기 방에서 기도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을 닫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야, 너 왜 그렇게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지? 왜 이렇게 문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아빠가 안 들으실까 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들어도 육체의 아버지는 안 들을까 봐. 썰렁하네요. 우리는요, 사람 들으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 어떤 분은 그래요. 귀가 먹었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예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부르짖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가서 부르짖지 말고 매일매일 부르짖으십시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십시오. 안 그러면 피눈물 흘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인데 하늘에 빠져서 우리는 살 때가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부르짖지 않을래야 부르짖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경건하게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경건하게 기도하리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예수님은 그냥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기도가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일평생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는 경건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불경건하게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주여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정교의 삶을 살고, 욥기 16장 17절 말씀처럼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만일 나에게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견곤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사랑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그런 면에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삶이요, 삶이 기도요. 가장 경건을 잘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건한 기도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네 구제와 기도가 상달이 되었구나.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열고 부흥회 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건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 자는 경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눈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눈이 없어서 이 눈 속으로 죄가 안 들어오고 안목에 정욕이 들어오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게 나아요. 오늘 모든 죄는요,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비주얼 시대의 눈을 통해서. 경건을 관리하려면요, 눈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경건을 관리하려면 눈을 관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죄는 눈을 통해서 도합니다. 보암직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암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거기에 지면은요, 경건함으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과 관련된 예가 생각이 납니다. 15살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양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청소년은 꿈이 많았는데 너무나 상실감에 빠져 몸이 100냥이라면 눈은 99냥이라고 했는데 나는 99%를 잃어버렸구나.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죽기 전에 점자라도 배워가지고 유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유서를 쓰기 위해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떠듬떠듬 점자를 배우는데 점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크리스찬이에요. 친구야, 사람의 눈은 4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눈은 물질을 보는, 사물을 보는 이 육안이고, 두 번째는 지혜의 지안이 있다. 지혜의 눈이 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심안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눈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눈, 이 육안만 눈인 줄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가지 눈 가운데 자기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밖에 없어. 3가지 눈은 자기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인생의 눈은 90분양이라고 했는데 25%만 잃은 거예요. 95%를 잃은 게 아니에요. 야, 25%를 잃어버렸고 난 75%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살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용기와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총신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분은 총신대학 다닐 때 선배인데 그분은 총신대학 다니면서 미랄 선교라는 조직했어요. 여러분, 미랄 선교회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도 미랄이 있어요. 미국에도 미랄이 있어요. 바로 이재서 박사입니다. 이재서 박사.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하십시다. 이 육신의 눈을 떴지만은 이 육신의 눈 때문에 불경건하게 살지 마시고 이 눈을 잘 관리해서 지혜의 눈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기도하는 영안도 열려서 경건하게 사십시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를 말미암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경건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평생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의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기도의 생애,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명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뜨리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은 그냥 간구와 손 올린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이루었으니 이러한 기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리라. 기도하십시다.